지난주에 갈라디아 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언약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다 유업을 이어주는 아버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종이기도 해요. 자녀는 종과 다름이 없지만, 여기 1절에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너 종이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이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지요. 아예 처음부터 종이었으면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던 것,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죽어라고 지켜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 종과 다름없는 모양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했다. 여기 초등학문 보니까 저 앞에서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등교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초등교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하나씩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 초등교사. 그러니까 학교 처음 들어가고 유치원 처음 들어가면 뭐 가르칩니까? 숫자 1. 우리가 배우잖아요. 요즘은 알파벳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뭐 그러는데, 여기 앉아있는 연령대로 보면 그런 거 없어. 다 기억, 니은, 1, 2, 3.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야, 이거 몇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전봇대에 이렇게 써진 글자 보면, 야, 저거 읽어봐. 그러면 전봇대. 부동산 써졌는데 전봇대 읽어보라고 한 사람도 글을 모르면 야, 잘하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자, 아무튼 초등교사,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천천히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우리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가? 그 율법이 초등교사와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가르칠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건 죄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죄야.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하는 것도 죄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안 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들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야, 이거 다 지키려니까 이거 너무 힘들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때에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네가 죄인인데 이것을 지켜봐라. 그러면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준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키면 지킬수록 야, 이거 은혜 없이는 될 일이 아니구나. 네? 은혜 없이 이게 나는 지키는 일 이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자기가 지킨 것만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율법의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 내가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었지요. 결국 율법이 그들을 망친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그 일 때문에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 자신이 자신들을 해치기 시작한 거지요. 율법은 그 기능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100%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셨던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기능,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이 3장 4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회라는 이 단어, 때가 참회. 네? 여러분, 이 때가 찼다. 네? 이건 뭐냐면 준비가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때가 참회. 결국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이 때가 참에 그 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5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나서 이방인에게 왔는데 그 복을 지금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자, 결국 때가 찼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몰라서 어떤 일을 하냐면 수박도 때려봐야 알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수박 사러 가면 아저씨가 칼로 삼각형을 따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사야 돼. 그거 준다고 그냥 홀랑 먹어버리면 그거 무조건 사가야 돼. 안에 안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수박을 삼각형으로 탁 해갖고 칼로 톡 찍어서 쫙 뽑으면 빨간 살이 나오면 이거 잘 익었다, 사가자. 이거 사가야지. 얄궂은 사람들은 안 사가는 사람도 있어. 어떡하라고. 우리는 수박을 겉에서 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몰라요. 모든 거에 다 그래요. 겉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전혀 아닐 때도 있어요. 집 짓는 거 보면 껍데기는 멀끔하게 다 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시멘트가 굳어가고 있고 철근이 튀어나와 있고 도배도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 숱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된 때가 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일들을 보실 때에 이제 내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엄마가 예수 믿고 나를 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어쩌다가 아니고 우연히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때가 찼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여러분, 속량하는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값을. 네?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속량,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왜 불쌍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어떤 분 보니까 부활절 때 그러더라고.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주일학교에는 더 하더라고. 불쌍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있었다면 십자가에 못 안 박히게 막았을 텐데. 편지 쓰는 애도 있더라고. 별애들이 다 있지. 어른도 그래요. 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런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 치르신 거죠. 생명값을.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갇혀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 율법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도,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제사가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양이나 소가 죽임을 당하고
대신 자기의 생명으로 그 일을 속해야 되는데 양이나 소가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라 그 다음에 죄 지면 또 짐승을 내리고 또 올라가야 돼. 성전에.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짐승들, 끊임없이 죄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그 죄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율법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맺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마침된 율법을 다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살그머니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야 예수 믿어도 믿는 거 참 좋아.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저 밖에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처음에 대했는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실제로 눈 뺀다 소리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야 사도 바울이 눈 빼달랬네? 이런 바보는 없겠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뭐 어떤 일이라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섬기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온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싸늘한 시선이 16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처음에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네?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사람만큼 간사한 게 없다 그래요.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추워가지고 저 히터 옆에 발짝 붙어가지고 꺼라 켜라 덥다 춥다 이러다가 여름이 되니까 이제 저거 켜면 잡아 먹으려고 그럴걸. 저거 켜봐 지금 인상 부룩부룩 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성질을 낼지도 몰라. 예배 중에 에어컨을 끄면 끈다고 난리고 켜면 켠다고 난리고 추웠다 더웠다.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 사람이. 그런데 말이에요. 뭐 이 정도는 상관없어.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의 근본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봐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이단들은 거의 잠 안 자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데 거기에 그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요. 왜? 그게 자기들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들을 숱하게 찍어내리죠.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야 헌금을 목사가 다 갖다 쓰고
교회가 말이지 맨날 헌금하라는 소리나 했었고, 도대체 이 교회라는 게 계속 교회 욕을 막 해대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아, 그런가? 그러네. 그런데 니네는 어떤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어. 한번 와봐. 결국 이간질 시켜서 뜯어내는 거지요. 바울과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1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꺼내요.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고 이 바울을 계속 긁어내려요. 깎아내려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그들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속을 것 같잖아요. 그냥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요 기가 막히게 알고 찔러대요. 제가 청룡 저수지라고 아세요? 거기 가면 낚시터가 있어요. 한 권사님 밭에서 조금 들어가면 저수지가 뜬금없이 나와. 그런데 거기서 제가 낚시를 한 게 아니고 구경을 했지. 차를 대놓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고기를 건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놓고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 넣으면 나와. 아니, 뻥이 아니라니까. 요즘은 목사를 못 믿어. 참나. 근데 이거 뻥쳐서 뭐하게. 뻥이 아니고 보니까 정말 기술이 있어. 뭘로 낚냐면 이 민물 낚시는 찌라는 게 있었지. 물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거 있잖아. 쏙 들어가면 잡잖아. 근데 이 찌를 조정을 해서 이 물 깊이를 기가 막히게 물고기 붕어가 헤엄치는 그 높이에 맞춰놨나 봐. 진짜로 넣으면 나오더라고. 넣으면 나와. 그 옆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지 낚시 안 하고 구경하고 있어. 근데 그거 잡으면 뭐 할 거야? 뭐 마냥 잡아봤자 소용없잖아. 그 사람 먹을 것도 아니고. 잡으면 놔주고 잡으면 놔주고. 그리고 계속 잡더라고. 그건 재밌겠지. 재미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 걸릴 것 같잖아요.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던져진 낚싯바늘이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과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살 건드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기 안 해도 우리 알아서 튀어나가 버려요.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어딘가 뜀박질을 하고 튀어나가 버려요. 와, 그럼 나 당신한테 가겠습니다. 튀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이단에게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거기 나온 거는 정신적으로 거의 이 파괴돼서 나온 아니면 삶이 파괴돼 버려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단들이 성도들을 올가매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숱하게 만들어요. 다 친하게 만들어요. 친해서 친한 게 아니야. 친한 척 하는 거지. 네? 무시무시하지요 정말. 네? 그 인간관계로 먼저 올가매지요. 행정으로 올가매지요. 그리고 저주를 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가운데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라고 했는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맞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해라고 이런 분위기를 띄워가는 거죠. 바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쑥 빠져들면 벗어나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이간시켜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그 말을 한 자신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자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들어. 학교, 대학교 캠퍼스에도 많고 고등학교에도 많아요.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을 걸어놓으면 다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야. 특히나 대학교는 더하지요. 성경 공부 해서 처음에는 성경 공부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공부해. 왜? 처음부터 성경 아닌 거 이상한 거 주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가 그 증인을 한 명 알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이만희가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네. 아무튼 그래.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빠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성경 봐야 돼. 성경 봐야 돼. 결국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야, 예수 믿어? 그러면 교회 와서 잠도 자지 말고 기도도 해야 돼. 육적으로 편한 거? 너 죄야. 저는 숨 쉬는 게 죄인 사람들을 봐요. 예수를 믿는데 맛있는 거 여러분 좋아해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맛난 거 먹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주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맛있는 걸 먹는 순간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버리더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이 시간에 이 맛있는 걸 먹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내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깔깔대고 드라마를 보고 있지? 백집사님 드라마 잘 보죠? 안 봐요 좀?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아무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는 자체가 죄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아주 금욕적으로 살아요. 웃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TV 보는 건 완전 죄지. 마귀 새끼지 그거. 마귀한테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잠을 좀 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분들은 밥 먹듯이 금식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면 위가 상해가지고 입에서 막 냄새가 엄청나. 그 기도를 그냥 우리처럼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아글아글 쓰고 해가지고 목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대가 다 나가가지고 성대 결절이야. 그런데 그분들끼리는 너무 목소리가 은혜로워요. 아 진짜라니까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악을 쓰면서 해요. 막 뭔 일이 날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한 목소리는 그분들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가 너무 내려와요. 이러더라고. 진짜로. 그 목소리만 들려야 돼. 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목소리를 아기 때부터 주셨겠지. 그게 좋으면. 왜 하고 태어날 거 아니냐고. 네? 성가대도 없겠죠. 성가대에서 예수 이러고 어떻게 성가를 하겠냐고. 고음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저음도 안 나려고. 이 시대에도 이런 율법주의,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꼭 잘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우리 백 집사님이 뭐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은 성경을 통째로 다 봐야 돼.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멀리서 보고, 야, 참 산 멋있다. 그리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 산에 안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 네? 안에 가서 뭐 이 나무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높이마다 뭐가 있고 이런 구경하고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네? 마치 먼 발치에서 산을 보고 산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버린 사람도 있어요. 성경 66권 뭐 역사가 어떻고 잘 알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만 막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쪽집게 뽑듯이 쫙쫙 뽑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이 이게 또 아픈 사람, 뭐 사업하는 사람, 뭐 슈퍼하는 사람 다 갖다 줘. 쪽집게 뽑아. 그런데 그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그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하려고 바울을 자꾸 해를 찍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눈길을 돌리려고. 그들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왜 다시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 자체가 천박한 게 아니고 천박한 그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이 얘기예요. 종의 모습을 너희가 지금 종과 다름없이 살았던 그 자리로 왜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 삼으시고 너희를 이제는 상속자로 유업을 이룰 자로 삼으셨는데 왜 종되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런 적이 있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야 모세야 죽을 파묻을 무덤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왔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 가마 옆에서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구워 먹고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다. 무슨 뜻이냐면 자유자로 불러냈는데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은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지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유대인들에게는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에도 날들이 많이 있죠.
추수감사절, 뭐 봄에 있는 게 뭐지요? 부활절, 성탄절, 뭐 또 있어요. 절기들 많아요. 보리 추수기에.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런 절기들은 신앙의 절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절기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절기일 뿐이지 그것 지키는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에 지키는 건 아니에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는 기독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부활절이 되면 자기 몸에 꼬치를 막 꼽아대. 진짜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니까요. 밥도 안 먹어. 자기 몸을 괴롭게 해야 부활절을 잘 지낸다고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일반 죄인인 우리가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온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그 십자가의 맛을 보게 해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십자가에 달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걱정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여기에 11절에 마지막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수고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뭐 그들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그가 가진 이 복음을 그 복음 그대로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일생토록 각오한 일이 뭐냐면 나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바울의 이 마음속에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생각이 있었어요. 네? 바울은 사실 많이 아는 분이에요. 공부 엄청 했어요. 네? 유대교에서 공부로 이야기하면 둘째가 그러면 서로울 만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똥이나 오줌처럼 여기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자기는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자신을 향해서 약속을 했지요. 나는 예수 아니면 전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나의 이 지식적인 면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사회적인 명망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곁다리로 껴서 점점 그게 커지게 만들거든요. 응? 어디 보면 강사들 보면 그 뒤에 이력이 쫙 써져 있잖아요. 뭐 어디 학원 강사, 대학교 뭐 교수 어쩌고 병원에 가도 그런 게 써져 있잖아요. 뭐 거기는 그런 데니까 뭐 그런다 치고 바울은 그런 간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조금 무지한 게 아니야 저거. 아무리 봐도 그런데 바울이 또 그럴 수밖에 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바울의 외관을 이 대충 그려볼 때 바울은 이 머리가 벗겨지고 굉장히 못생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한 1점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1점도 안 줄 생각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나 또 바울이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물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가 손수 천막을 짓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비랑 선교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겠어요? 저거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여 저거. 그러니까 지가 직접 일해서 돈 버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하죠. 그게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근심이 뭐냐면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에요. 우리의 근심은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잖아요. 바울의 고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잘 믿으면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그들이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울의 근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자의 근심거리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근심거리가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응? 여러분, 저에게 근심을 더해주지 말고, 제가 하는 근심은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 가지고 근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신앙 가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 넘어뜨리려 하는지, 오늘 하나님 귀히 쓰셨던 사랑하는 종 바울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마음속에 큰 지혜 더하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